감동적인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시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작은 일에 실패하는 이유,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질문 드려볼까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한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실패의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그런 작은 실패의 경험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같이 좀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 목사이자 그 전에 수정교회를 담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실패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웠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무엇인가를 용감히 시도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다시 출발해야 할 좋은 이유를 갖고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해낼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더 오래 걸릴 것임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유명한 프리스턴 대학의 심리학자인 조하네스 하우스호퍼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을 즐기는 시간은 의외로 짧고 대부분 우리 인생은 실패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성공을 머무는 시간은 대단히 짧고 정체된 시간인 반면에 실패의 시간은 역동적이고 얼마든지 자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회의 시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이 실패로 점철되어 있고 이는 전체적으로 성공으로 가는 뭐라고요? 과정으로 보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뭐라고요? 과정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 전 회장은 대학 입시에 2번이나 낙방을 했습니다. 더 졸업을 한 다음에 1994년에 처음으로 창업한 회사가 통번역회사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회사도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어서 인터넷 전화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이어 그 사업에 실패합니다.
이런 실패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해서 1999년도에 창업한 회사가 알리바바입니다. 이 회사를 창업하고 대박이 난 것이에요. 크게 성공한 것이죠. 조하네스의 말대로 그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그로 하여금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벤처 기업 가운데 75%가 다 도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가운데 71.4%가 5년 만에 다 폐업한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창업의 횟수를 봤더니 평균 2.8회 창업에 실패한 다음에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통계치를 내보니까. 여러분, 이 같은 통계를 보더라도 실패란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실패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성공으로 이끄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실패는 뭐의 어머니라고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삶의 아주 작은 일에 실패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뜻밖의 실패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삶에서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별 어려움 없이 잘 해나가던 사람이 보잘것없이 아주 작은 일에 실패하고 낙심해서 절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한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누구와의 싸움이었습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베델 동쪽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 바로 옆에 있던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성읍이었어요. 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폐허,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화려하지 않은 아주 볼품없는 그런 성읍이었다는 말씀이지요. 게다가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은 12,000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인원이 12,000명이니까 그들 가운데 싸울 수 있는 남자 숫자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한 3,000에서 4,000명, 많아야 4,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결국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패배했습니다. 아주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36명의 전사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 아이성 군대의 위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군대에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한 것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 실패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이 실패를 준비해야 되는지 몇 가지 중요한 비결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작은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왜 우리가 자꾸 실패해요?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생애의 경험과 크고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자만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민족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시온과 옥을 무찌르고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민족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어떻게 해서 끊고 건너게 하셨어요.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는 여리고성마저 정복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최대의 난관이었던 여리고를 그들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아이성 싸움에서 그들이 실패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그렇다고요?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승리와 성공의 경험들이 그들로 자만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엿봤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무찌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 잊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들이 잊어버리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이루었던 성공이었어요. 승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까지도 그랬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만심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자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꾸 하나님 없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꾸 묻지 않아요. 자꾸 혼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을 높이고 원수를 경멸하기 시작하였다. 쉽게 승리를 얻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곳을 취하는 데는 3천 명의 군사면 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보증도 없이 공격하여 돌진해 나아갔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뭣도 없이 보증도 없이 공격하여 돌진해 나아갔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정복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일에든지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이죠. 생애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것이 작은 일에 실패하지 않은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실패해요.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래서 얼마나 슬펐으면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해가 지도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그냥 슬퍼만 하지 않았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민족에게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게 하였더는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뭐 하기 시작합니까? 주 여호와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려던 그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시죠. 어디부터 문제가 잘못됐는지 그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아주 소상하게 그 문제의 원인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8장에 보시면 전쟁에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전쟁에 임하고 어떻게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모든 일이 다 자기 힘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 경험을 자랑하고 자기 기술과 지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만심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저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전쟁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한 경험만을 믿고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이성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자만하지 말라고. 이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뭐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을 가르쳐준 아주 감동적인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육상 황제 우사인 볼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100m 9.58의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200m, 400m 세계 기록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2017년도 런던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400m 계주의 결승에 나가가지고 우사인 볼트에게 쓰러져 버렸어요. 육상 황제가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단순히 천재적인 자질만을 믿고 얼마든지 어느 때 나가든지 우승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불과 3주 전에 그는 함께 훈련하던 동료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치는 충격을 받습니다. 3주 동안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그 자신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최고라고 장담한 그는 충분한 연습도 없이 경기에 출전했으며 결국 다리 경련으로 그가 쓰러지고 만 것이다. 나는 연습하지 않아도 그냥 대충 나가도 뭐 한다? 우승할 거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이 그를 쓰러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교에 쓰인 루이스 터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IQ 평균 160 이상의 천재들의 일생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천재들의 대부분이 어른이 된 다음에 인생을 거의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100%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이 천재들이 영재라고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그 인생이 실패하더라는 것이에요. 연구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인생에 실패하는가? 한번 연구해 봤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천재들은 내가 최고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뭡니까? 그런 교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뭐를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그런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항상 무모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실패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천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해도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무능력하고 미련한 사람도 그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며 그 일을 계획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일들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늘 주님과 계획하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작은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감추어둔 죄악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누구는 사랑하세요? 죄인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죄인은 항상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뭐합니까? 밀어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이게 실패하는 것이죠. 절망 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원인을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예. 이스라엘이 뭐해요? 범죄하여 보세요. 누가 범죄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들이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2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너희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너희 중에서 뭐 하지 않으면 멸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과 다시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절망과 비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될 때였습니다. 진영 중에 은밀한 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하기까지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유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이죠. 속담에 안이 뗀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의 삶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에는 그저 마냥 앉아서 울고 비탄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에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라는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나에게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겸손히 돌아봐야 될 그런 때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뭐한 것이었습니까? 도둑질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보세요. 여호수아서 바로 앞장 6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여리고와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가 되지 말라고요?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전리품을 가질 생각은 보세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시켜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소멸해 버려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가진 존재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심판이었죠. 다 소멸시켜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뭐가 내릴 거라고요?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 6장 19절에 보시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되 타지 않은 것들, 죽일 수 없는 것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은금 동철로 된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성벽과 거기 포함한 것은 모두 그 땅의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였다. 여러분, 그 땅에 무슨 열매로서요?
처음 열매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줘야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은 첫 번째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정복해서 얻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의 모든 것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 물건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됩니까? 구별된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11조에 손을 대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으니 손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11조에 손을 대면 안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늦게 오시는 날이면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 밥그릇을 이렇게 떡 싸셔가지고 이불 속에 이렇게 넣어 드셨어요. 그리고는 맛있는 반찬 중에 몇 가지를 미리 덜어가지고 아버님 상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단단히 이르셨습니다. 너희들 아빠 거 먹으면 안 돼. 아버님 거 먹으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어도 꼭 참아야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오시잖아요. 아버님이 오셔서 식사를 딱 차려드리면 이 자녀들이 뚝 둘러서 이렇게 아버님을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그 아버님이 못 드시고 말이죠. 그 반찬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저는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아버님의 반찬을 덜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11조는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11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돈이 탐나서 당신의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신앙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 헌금 속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헌금 속에 내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인생의 수단과 목표가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돈은 수단이지 뭐가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러한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11조와 헌금 제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헌금 제도를 통해서 돈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신 재물에 손을 댄 것입니다. 명백한 범죄였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예, 여기 보세요. 보고 탐내어 보았나이다? 가졌나이다 그랬어요. 욕심이 문제였다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은 것입니다. 아간이 그런 물건을 보고 탐을 내어 가져갔다고 실토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견물? 생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탐욕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고 있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형벌하는 반면에 열째 계명을 유린한 죄는 좀처럼 비난조차 받지 않는다.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간의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다.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이다. 아간이 품은 무욕은
마침내 습관이 되어 거의 깨트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다. 아멘. 여러분 탐욕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이 탐욕의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탐심을 품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죄예요. 근데 이 탐욕이 무서운 것은요. 이 탐욕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 아간처럼 어떻게 발전합니까? 아간이 품은 무력은 마침내 뭐가 돼요? 습관이 되어 거의 깨트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했다고 그랬어요. 갖지 말라는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보이는 게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도 못 알아봅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큰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행을 몰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억제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약하게 하는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가장 무서워해야 할 적은 뭐라고요? 말씀하셨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신앙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그런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이 나라에서 아주 무참하게 폄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어요.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아주 뼈아픈 아간의 파렴치한 죄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 제1교회의 전모 목사를 비롯해서 이 JMFC의 정아무개 이 목사들 이 교회를 완전히 범죄의 속으로 만들었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난관에 처하고 냉담과 영적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승리의 개가를 부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때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불행한 상태를 슬퍼하는 대신에 교인들로 하여금 진영 중에 아간과 같은 자가 있는지 조사하게 하라. 각 사람은 겸비하고 마음을 살펴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감추인 죄를 찾아내도록 노력하라. 아멘. 이것입니다. 실패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내 속에 감추인 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지요. 그러면서도 뭐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죄책감을 느끼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나는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 죄의식과 자책감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어가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젊은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했는데 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과 이제 불륜을 저지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정신과 의사가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몹쓸 충동을 없애는 데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환자가 불만 섞인 말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런 충동을 없애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없애고 싶은 것은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지 않으면 내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 함부로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없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오늘 나에게는 문제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겸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혹시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맡고 있는 감추어진 죄악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은 일에 실패하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내 자신의 잘못을 너무 늦게 인정해요. 예.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곧바로 인정하고 시정하는 사람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같은 문제를 똑같이 문제를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애의 아주 작은 실패에도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고집이 셉니다.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웬만해서 남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간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 가서 패배하고 돌아오는 것을 아간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모습을 봤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해 간 사람이 있다는 사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아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근데 영감이 그래 오면 그때까지 이 아간은 입술을 다물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씩 뭐를 뽑습니까? 제비를 뽑잖아요. 무슨 지파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우연이겠지. 근데 또 종족을 뽑는데 그의 종족이었던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아, 우연일 거야. 마음의 두려움을 이제 어루만지면서 설마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인 갈미가 뽑힙니다. 그 자식들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까지도 아간은 입술을 다물었다고 그랬어요.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할 때까지 그는 자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죄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아간은 사실을 고백하였다. 이와 동일한 자복이 얼마나 자주 행하여지고 있는가. 다 알려진 후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자복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 빨간 글씨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다 알려진 후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자복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멸망받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입을 다물습니다. 자기 입으로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야 그제야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 알려진 후에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자복하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당할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진정한 자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자복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가 남아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간처럼 그들의 범죄를 같은 사람에게 감출 수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혼자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엄격히 주목해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다. 조만간 희생 제물이나 헌물로도 영원히 죄를 속할 수 없는 그날에 그들의 죄가 그들을 찾아낼 때에는 모두 너무 늦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늦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으면 하나님과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순간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간 성령이 예소하시는 음성이 우리 안에 감춰진 죄악을 드러내게 하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거듭난 인생을 살도록 호소하실 때마다
우리의 죄를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깨끗이 용서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아직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을 때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의 잘못을 다 끄집어내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말씀하셨어요. 더 늦기 전에 아직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묵은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이 죄 사함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실패하지 않은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이 교회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캐나다 나야가라 폭포 인근에 보면 온타리오라고 하는 호수 방향으로 쭉 올라가다가 그 파크웨이라고 하는 북쪽에 이 교회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도 있고 성경책도 놓여 있고 6명에서 7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지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어지게 된 이유는 그 동네에 사는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성공해서 나중에 잘 되면 큰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나중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가진 돈 다 날리고 이제는 완전히 거의 빈털터리가 될 때쯤에 뭐가 생각난 거예요? 아, 예전에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이 생각난 것입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인데, 그래서 있는 돈 다 긁어 모으니까 큰 교회는 지을 수 없고 자그마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를 지면서 항상 한 말이 이런 말이었다. 왜 내가 좀 더 일찍 더 젊고 돈이 많았을 때 교회를 짓지 않았을까? 후회하면서 이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교회를 짓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뭐가 있어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그리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회개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아간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여전히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부디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지나온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마침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몽을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일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복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도를 외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버지, 때때로 인생이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실패가 끝이 아님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시고 나를 위하여 더 위대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더 다듬어 주시고 더 겸손히 낮추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실패한 자를 찾아오셔서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